오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나눠드린 종이의 오늘 내용의 요약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무엘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모르고 엘리를 찾아가지만 엘리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두려움으로 엘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사무엘서 2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오늘 3장으로 넘어가냐 하면, 2장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전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금 있잖아요. 오늘도 등장하는 그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히 여기면서 막 제사를 다 지내기도 전에 고기를 꺼내서 가져가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엘리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아들을 훈계하지만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제사장직을 파면하면 되잖아요. 니들이 이래 갖고 되겠어? 다 때려쳐. 이놈들 잘라버려. 근데 자기 아들이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나의 제사를 경멸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너의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시면서 2장 마지막 절에 좀 전에 본 그 35절 보시면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 다윗을 세우는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이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인 거죠. 사무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가, 아이 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사무엘이 서게 되는 그 시대적 배경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엘리에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만 눈이 안 보인다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의적, 좀 암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엘리가 하나님에 대해 점점 둔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죽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었죠.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120세가 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근데 엘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로 계속 가고 있었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이렇게 깊이 아는 그런 영적인 눈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근데 이런 그 사사시대 말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대의 모습이 앞으로 사무엘서를 보면요, 여러분 드문드문 계속 나타납니다. 그 사울 같은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불순종하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버리고 그러니까 사무엘 떠나가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뭐예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라. 진짜 무당. 왜 이런 일을 하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 영적 둔감함.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런가? 그래야지.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어두워서, 죄가 내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영적 둔감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 다윗도 사실 이런 데 빠져요. 밧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이고 이러면서 하나님 관계 계속해서 이게 소원해지고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시편 19편 13절을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라고 그랬죠. 옛날 성경 기억하시는 분들 보시면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져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죄에 대한 욕구가 나를 막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자꾸 감격에 무뎌져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이 이 다윗을 꾸짖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서 12장 8절과 9절을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몸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너 나한테 구했으면 내가 줄 텐데 왜 그랬느냐 하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뭐를 업신여겼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쭉 그 사무엘상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왜 엘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엘리에게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까지 보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엘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의 자녀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늘 제사도 집행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고요. 한나라는 여자도 엘리 앞에서 기도하고 엘리가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평안을 얻고 간,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목사 정도가 아니라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떤 제사장으로 서야겠어요? 당연히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아이 사무엘을 엘리와는 다르게 이제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알죠. 이제 아마도 사무엘이 밤에 성막이죠. 그때까지는 성전이 건축이 안 됐으니까 성막 안에서 밤에 이제 등불도 켜야 되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당번병으로 아마 당번 제사장으로 어린애가 거기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밤에 하나님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쭈루루 또 달려가냐면 자기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저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안 불렀는데 뭐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또 갔어요. 근데 또 불러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게 자기 선생님 부른 줄 알고 또 달려가니까 엘리가
아니야, 나 안 불렀어. 여러분, 이게 2번 해도 모르는 거는 영적인 무감각이죠. 사무엘을 부르겠어 하나님이. 근데요, 3번 부르니까 엘리가, 얘가 와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알려줘요? 이때 엘리가 대답할 말을 알려주죠.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물론 그 앞에도 있지만 오늘 제목이죠. 설교 제목이죠. 이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를 시켜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엘리였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야지. 저 보이지도 않는 내 아들도 아니고 그 한나의 아들, 다윗이 들에 가서 양을 쳤다고 그러는데 이 밤에 당번병으로, 당번 제사장으로 그 밤에 다들 자기 집에서 자는데 이거 성전에 가서 거기 그 안에서 쪼그리고 자면서 기름이나 따르고 그러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러고 들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뭡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낼게요. 그런 게 말씀 듣는 겁니까? 여러분, 저 청소년 남자애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집에 오면 씻고 먹어라 그러면 네. 그리고 나서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죠. 그냥 생각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듣는 겁니까? 야, 이것 좀 해라. 네. 그리고 딴 거 하죠. 그리고 좀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죠. 제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들이 그냥 왔다 지나가잖아요. 그게 듣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사무엘을 통해서 듣기 원하셨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세우는 첫째 왕 사울 아시죠? 사울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건성으로 들어요.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그래서 전쟁에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아각을 살려옵니다. 왜? 자기가 전쟁에서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했는지 백성에게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겼어. 그래서 백성 앞에서 한번 좀 어깨 좀 으쓱으쓱하고 좀 뻐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나간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한테 좀 전리품이라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오고 남겨온 거예요. 사무엘이 딱 갔어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조금 남겨왔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가증스러운 거죠.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사무엘서의 면면이 흐르는 주제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런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데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 부분 보세요. 그가 아는 죄악. 엘리가 자기가 잘못을 한 게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슴에, 마음에 부담을 주는 죄악이 있으면 그거 빨리 버리십시오. 엘리는요, 자기가 지금 맞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못 버려요. 왜? 자기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잘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죄를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지 아는데 그 죄를 갖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죄를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 죄악을 잡고서 그 죄악 속에서 막 민기적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내가 그의 집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안 들으니까.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이상이 안 보이는 정도였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너 끊어버리고 내가 딴 사람 세우겠다. 사실 이거죠. 그게 바로 너다 이거죠. 사무엘에게. 그래서 엘리를 끊어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내가 한날에 죽여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계속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12절 보면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 그날에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경건한 두려움, 이게 죄 가운데 살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다 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를 지옥에 보내진 않으세요, 그죠? 그러나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그 죄악 가운데에서 문기적거리면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을 즐긴다, 여러분 그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경외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죄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맨 끝에 명령하신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뭐가 좋은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무섭기만 해서 순종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네. 이게 이 사무엘의 마음 안에는 죄를 짓는 자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픔, 엘리가 보여준 그 삶의 태도의 결말을 보면 아픔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8절에 보면 엘리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어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 집 다 죽는다고?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참 믿음 좋죠. 근데 여러분, 이때도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자기 집이 멸망한다는데 당장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들 불러다 놓고 너네 죽을래? 너네 진짜 나하고 같이 죽을 거야? 계속 이럴 거야? 넌 내일부터 옷 벗어. 그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하실 거야.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때는 믿음인데요, 이럴 때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버려야죠. 이런 걸 쭉 봤어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요거 한번 같이, 요 PPT방 같이 보죠.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나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불순종하면서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웃기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19절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이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부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요셉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형들을 의미하는 11별과 형들을 의미하는 곡식 11단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도요, 다른 방식이었지만 어렸을 때 비전, 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 이런 게 있었어요. 아, 불순종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죠,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사무엘이 신중하게 말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함께 했어요. 영광스러운 선지자죠. 여러분, 이런 목사 정말 귀한 목사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사무엘 목사 참 귀한 목사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별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일이 다 잘 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쟤는 참 이상하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백도 없는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인생이네. 여러분, 이게 반드시 남에게도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절도 먼저 보고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뭐 하셨다? 나타내시느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대요. 어떤 자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디에 분투하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 하려고 애를 쓰는 줄 아십니까? 죄지려고 애를 씁니다. 미워하려고 애를 쓰고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막 애를 쓰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려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중심으로 읽으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별거 아니지만 우리 기도하려고, 이 바쁜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텔레비 볼 시간은 다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 나오려고 분투해서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전도하려고, 사랑하려고. 누가 알아줘요? 요즘 우리가 사랑한다고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려고,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섬기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아까 어렸을 때 꿈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집트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에서 여러분 그 주인집 아줌마가 꼬셨는데 이제 넘어가지 않죠. 내가 하나님께 죄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순종하려는 분투예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순종하려는 애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창세기 38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보디발입니다. 애굽의 시위 대장, 말하자면 경호 대장. 하나님을 알기는 뭘 알아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모르지만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는 알았다고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보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봤어요. 쟤는 함께 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아요.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옥문도 열어주시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뛰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였던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조금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말년이죠. 이제 왕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데 막 왕을 구하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사실 그들이 왕을 구할 때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왕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어서 왕을 구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이렇게 앞으로도 살 거다. 나는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첫 번째로 해요. 아니,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항상 자기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너희들이 알든 모르든 때로는 더디 알아듣는 것 같아도 나는 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게 어려서의 사무엘의 고백이기도 하고 늙어서의 사무엘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일편단심으로 쭉 순종했죠. 우리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오늘 어린 사무엘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말씀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려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